에스겔 20장 1절 들어가자. 어제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줬다고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거룩해진 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거룩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야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주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을 드리게 하는 놀라운 날을 증거하고 있고요. 피조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국면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날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이 생에서 살아왔던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멸하기를 원하고 소멸시키기 원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생을 떠나면 태초에도 그분뿐이요, 이 생을 떠나면 또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이고 여러분의 끝도 주님이에요. 결국 모든 자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통틀어서 혼인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놨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사도서신을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이고,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거룩하게 지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몸에 다 받아들여 그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 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에스겔 20장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하였으나 그들은 다 그릇되어 제갈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여 저들을 쳤다. 그리고 저들은 기근을 맞이하고 가뭄을 맞이하고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 되리라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고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가 임하신 말씀의 진리로서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배운 자가 아닙니다. 신학교에 나온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전합니다 하고 전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늘로서 온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은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은혜로운 말씀이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세움받고 하나님의 부름의 선자로서 보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임합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임하였다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은혜가 그 선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여러분 임의대로 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그날의 그때 시대에 그러한 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로 세웠고, 선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자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경험하였고, 그 말씀이 임하여 자기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고 임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자들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한테 유익한 일이 있다. 그 유익한 일은 내가 너에게 보낼 자가 있다.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다. 오직 듣는 것을 전할 것이다.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된 그 말씀은 네 육체에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내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다. 영광! 그 다음에 3절로 주님께서 임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는 장면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살아있는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라 하셨다 하라. 왜 용납치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물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들을 때요 알고자 할 때요 알고자 한 그네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다 쓸데없는 거. 너희가 세상에서도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대한 복됨과 건강과 돈 문제 어떤 풍요로운 문제 세상 것을 네가 내게 구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느냐. 육체 가운데 있는 너희가 내가 물을 게 있다면 네가 무엇을 묻겠느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인데 너희가 내게 물어봐야 무엇을 묻겠느냐. 너희의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라. 왜 주님이 묻기를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서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여기노라 했고 나에게 묻지도 않은 자에게 그 물음에 답하였다는 건 뭐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물음에 답할 거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나면 그들은 그 빛에 대해서 그 은혜에서 궁금해할 겁니다. 이미 물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물음에 답하리라. 아멘. 그래서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빛비치의말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려고 하는 상황이 닥치고 그것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비친 거고 여러분들은 묻지 않아도 주님은 그 물음에 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묻지도 않은 자에게 그 물음에 답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취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몸을 낮추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배움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배움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할 지식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자 바로 말씀뿐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강림하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의 글로 하나님께 가르침받았다 해서 네가 나를 보았구나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은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이 표면상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도록 그 표면상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책으로서 토기에 담아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때가 되면 이제 그분에서 알게 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외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을 맞이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겸손함을 보이고 내 말에 너희는 몸을 낮추라, 몸을 굽히라. 결국은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하나님이 이렇더라, 예수님이 이렇더라, 그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죽을 삶이고 반드시 심판받은 삶이고 여전히 빛을 경험하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거기를 벗어나 예수의 뒤를 따른 자가 되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온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나온 여러분들을 이제 핍박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 영적인 백성이니까, 내적인 백성이니까, 출애굽 백성이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나 또한 거짓된 믿음 속에, 헛된 믿음 속에 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면서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 하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믿는 자가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죽여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이 그렇게 사람을 악한 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해할 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신, 우리 구주 예수는 절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면 신과 고다름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며 진홍같이 붉은 죄 속에서 괴물 속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죽이는데도 그 존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 구주 예수니까. 그런 신인데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신앙인을 해서 죽이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섬길 대상으로 삼죠.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모르면 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그 은혜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의 내면에 주님의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영혼을 향해서 오리를 가면 심리하고 걷다 따르면 성을 주고 오른밤을 따르면 왼밤을 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자예요. 왜? 그 섬김을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하는 섬김의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저들을 죽이라 했겠어요?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를 죽일 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래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건 하나님의 신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죠. 이로써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왜? 그분이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거룩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버리며 주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길을 선택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리라. 아멘.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끔찍함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니라.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한 자리에 쓰게 되는 자가 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제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하며 떠드는 자가 아니라 방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섬김의 희생으로서 그 섬김으로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한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행하심에 놀라움에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자리에 쓰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그런 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행하심을 본받아 그분의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을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에 연연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그 중에 어떤 것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해집니다. 그러한 사람이 잔인성으로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또한 사람을 낮추는다는 것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주고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언사를 표현하며 그러한 행위로서 행사를 행한다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절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느니라. 받으자 받을 쳐자.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벌써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자신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항상 거울 보듯이 거울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사람을 대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복종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메시지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취할 행실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물어봐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말을 하고 내가 잃은 말을 내가 너한테 일러주고 너한테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전하기도 바쁘다. 네가 그것을 듣기도 알기 바쁜데 네가 나한테 물을 시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원하지 않은데 네가 내게 물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폐역한 족속, 강팍한 족속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이고 차가운 마음이고 영이 단단하게 죄악에 굳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운 옷도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이 말씀하신 날은 우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듣고 궁금해하면 그 궁금한 것에 주님은 답해줄 겁니다. 듣고 헤아리고 싶으면 주님은 듣고 헤아리고 싶어하는 그에게 헤아리게 할 겁니다. 듣고 깨닫고 싶은 자는 주님은 또 깨닫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들의 묻지도 않은 그들에게 그 물음에 답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자세를 어떤 자세로 취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세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일석이조를 얻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할 모습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자에게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 강박하고 폐역했던 그들을 본받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처럼 폐역한지 교만한지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이 입에 나오는 말을 잘못된 것을 잡고자 하는
목에서 나온 것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을 가진 그들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우리가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는 중심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듣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고 감사할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자신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찾고자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취한다는 것은 차라리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이, 배우지 않았던 것이, 신앙하지 않은 것이, 또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제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들 치료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배우고 알아왔던 모든 것이 도리어 그 영혼 속에 화가 되어 그 영혼을 교만한 자리에 자정하게 한 것을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너희처럼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조상태대로 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오는 제사장 집안 사람도 아니다. 이는 이방인이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이요 내 이름만 알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조상들도 나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알지 않았던 것이 더 예수님한테 유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 내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보자 그 교리를 따라 경건한 예배로서 경건한 모습으로서 단정합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서 편합니다. 차라리 네가 죄인 중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옷값을 깨며 내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을 텐데.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빨리 만났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도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각색병에 걸린 자들이, 자기의 고통 속에 살아 상황 속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예수 앞에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오며 무슨 말 하나 그 목에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겉모습은 깨끗했고 겉모습은 주님을 안다는 제사장과 종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을 해할 준비하고 주님을 해할 모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에요. 네가 그런 어려운 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었다면 더 빨리 주님 만나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황폐케 합니다. 겉모습에 의로움은 남아있고 속사람은 더럽고 의로운 모습 중에 못난 모습들은 그 의로움으로 가려나요. 이런 자들이 가증한 일을 많이 하고 위선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위선적이고 아주 가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부정하다 합니다. 차라리 네 눈으로 봐도 네 죄를 숨길 수 없는 네 몸에 네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가 돼야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도다. 아멘. 이제 이러한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모습을 잘 보세요. 오히려 죄인이 주님 만나기가 쉬웠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자를 만날 때, 사도인 예수님을 볼 때, 제사장인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겸손한 모습을 갖추어 그 자세를 취하며 예수를 대합니다. 누가 구원받기 쉽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고 누가 먼저 치유받고 누가 먼저 그날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치유받고 그날에 들어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한 자들을 보아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그 생명에 따라 살지 않는 저들을 보아라. 하지만 이들은 그 겉모습을 이렇게 하는 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자들이라. 그 더럽힌 자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나이까 하고 다시 뉘우치고 그는 들어갔으니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것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간다 놓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명을 쫓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진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도 그 포도원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의롭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의롭지 않고 제 가운데 살았어요. 제 가운데 산 아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더니 내가 감히 어찌 포도원에 들어갔나니까 이 더러운 몸을 입고. 하지만 잠시 생각하다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포도원에 들어갔더라. 그 생명이 주님은 뉘우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감추는 모습이 되고, 감추는 모습이 된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자가 되고 거짓말한 자가 되고 가증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기를 부정한 문둥병한 자를 봅니다. 하지만 문둥병이 머리까지 퍼지고 나면, 온몸이 퍼지고 나면 주님은 오히려 정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정한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인을 고랐을 때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어요. 보세요. 정한 자죠. 그러나 결국은 부정하다는 자가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의 모습을 취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죄인이 예수 앞에서 가장 몸을 낮춰 몸을 굽히려 말씀을 들으고 그 말씀을 대한 자가 바로 2000년 전 그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 먼저 천국 들어갔어요. 그들이 부정하다,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한 자가 먼저 천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낮추라 해요. 자, 이제 또 설명합니다. 묻기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이 생명의 말씀 선자를 보냈을 때,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전하는 말씀 앞에 얼마나 악하고 폐역하고 강박한 짓을 했는지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에스겔한테 그들에 대해서 네가 국문하려거든. 오히려 그들로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임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자의 열조들이 행했던 그 가지한 일, 폐역한 일, 강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행실을 행했는지를 알게 하는 국문을 하래요. 그렇게 사람들의 폐역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것을 계시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거든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는 국문을 행하래요.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이 말씀에 대해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악하다 했는지 그 열조들의 가증함과 폐역과 강박함을 알게 할지어다. 5절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모든 민자를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야곱의 집의 후예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했던 창세기 49장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 야곱의 후예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육신대로 살고 있는 모성물과 율과 마켓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내가 그 영혼들을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의 후예란 말을 잘 성경해 보세요. 성경은 야곱아 하고 기록된 장면이 많아요. 선자서신에 에스겔이건 예레미야든 선자서시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서신이든 보면 야곱 얘기가 무지장 나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가 야곱의 후예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도 야곱아 나 영화 이제 말하노라 하는 그 야곱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거룩한 삼점을 된 본체인 예수를 칭하고 그 예수로 은혜 받을 자가 성경에 다 야곱이라고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땅에 부어주는 날이에요.
이것을 야곱의 후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은혜 베풀 거래요. 근데 이 야곱의 후회로서의 은혜를 받을 자들, 또한 야곱의 업으로 기름 받을 자들, 이런 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야곱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런 존재되게 할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야곱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대요. 그 후예가 될 그 은혜를 받을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존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내가 나타날 때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가 찾아두었던, 내가 감춰뒀던 그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곳에, 내가 찾아둔 땅에 애굽에 있는 그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래요. 이제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놀라운 역사로서 역사한 날을 맞이할 거래요. 사도 바울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날이에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말씀, 생명이 사망을 이김받는다는,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는다는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 날이에요. 세상에 살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한대요. 그게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절도 주님께서 야곱이라고 축복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이 은혜가 너희 영혼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집에 야곱의 후예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래요. 그때 세상에 살던, 육체 가운데 살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내가 너한테 역사할 계신데 네가 나한테 물을 것이 뭐느냐?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네가 내가 너한테 일한다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던 욥은 폭풍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듣고 나서 자신이 주님께 물을 게 없다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듣지 않았으면 난 주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걸 물으며 주님 마음을 속되게 했으리라. 하지만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욥은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세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행하시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었고, 내가 듣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계시를 전혀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그러면 욥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구몬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욥 안에 숨어있는 숨은 허물과 그런 악함과 교만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하신가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한 강명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할 그 은혜를 욥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환난 당하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자신만 돌아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고 계속 묻게 한다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은 못 알아듣고 그 계획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들음에서 답을 욥은 얻은 거예요. 얻고 나서야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특히가 제 가운데 회개하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취할
자세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매를 맞고 혼쭐을 나고 그때서 입을 다물래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버지 은혜를 헤아리고 또 아버지께서 듣게 함으로 깨닫게 해서 그 모든 계획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며 구하며 그 은혜 앞에 나간 자가 될래요. 이걸 다 알려면 들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들도 들었다면 그 들은 은혜의 말씀에 믿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듣고 믿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 믿음 보임으로 그들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을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아버지 명대로 행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 힘이 솟아나요. 죽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버지가 전하신 그 생명대로 갇힌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육체를 초월하며 그들은 용기와 힘을 소유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바로 여러분이 사자의 새끼로 길러진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찾았던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눈 드는 바 너희가 눈을 들고 보는 세계입니다. 네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진리가 아닌 거룩함이 아닌 선함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닌 예고의 우상들 돈, 명예, 권세 네 자신을 위한 모든 우상들로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로 세상 것으로 너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게 폐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으니 보세요. 듣지 않아서 많은 걸 기대는 거예요. 들을지도 모른다가 묻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물을 때 뭘 말합니까? 자기가 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길 바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이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 물을 게 뻔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주님도 아니고 주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한 그 은혜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 묻는 모습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묻는 그 자체가 그릇된 것을 묻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답해줄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들을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폐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즐겨 듣지 않냐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장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냐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고 자기 위익을 쫓아 행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오히려 이 축복을 주고 이 은혜를 이루어 이 은혜 속에서 그들을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는 역사를 하였노라. 아멘. 결국은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요. 땅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을 그 땅에 그들에게 쏟아부어 하나님은 노를 이루었더니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성령 충만과 거리가 한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모습. 지금 세상 밖에 나가 믿는 사람들 상태 보세요. 하나님의 노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며 뭐 기도원 다니고 여기 다니며 아버지 은혜를 받으러 다니지만 그들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같은 믿는 형제라도 서로 의심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 노한 모습이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우리는 원수도 중보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대하며 예수를 전할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꺼리킨다, 경계한다, 그것도 형제를 보세요. 그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의 뒤를 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길을 잃어버린 소경된 자들이요 벽을 덮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 눈을 가정 곳을 향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는 곳에 세상을 사는 곳에 떠나지 않게 하시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서 그것을 이룬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좀 아버지가 이런 걸 밝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대, 영적 시대의 영들을 지금 다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듣고 이 내용 그대로 세상 나가 여러분 자신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자신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져간 것을 행하였고 가져간 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포장하며 유선적으로 행하며 말은 아름다운 말 뱉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 가져간 것을 보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떨지 않고 가져가는 곳에 눈을 뜨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목자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믿는 자입니다. 기독교 아닌 모든 자는 이방인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잠시 놓아야 쳤으나 이제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먹고 입을까 마시까 살고 있는 우상을 떠나지 않고 가져간 바를 떠나지 않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한테 욕을 먹고 포로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행한 게 십자가예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일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신 어느 부분에도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 날에 내 이름을 더럽혔던 나를 모욕되게 나를 세상에서 욕을 먹게끔 내 이름이 실추되게끔 더럽혔던 너희의 행실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 행실을 내가 다시 취하고 고치고 그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해서 내 이름을 더럽힌 너로 다시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고 나면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 네가 주를 위해 산다고 비아냥거린 자가 많을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더럽힌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존재를 통하여 그 비아냥거림이 그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행위를 행합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존재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존재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의 목장 앞에 다시 영원롭게 할 거래요. 바로 주님의 손길이 그 영혼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게 했던 네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내 이름을 영원롭게 했던 내 주 예수를 네 안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하여 행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 보이죠? 우리 이 예수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를 통하여 다시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생에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막이 있죠.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 뜰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규례와 율례와 생명을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만 있지 거기는 세상이 없다. 어린 양으로 출발한 너희는 그 바로 그 성전 앞에, 그 장막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는 그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 율례를 배운 너희는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준행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광야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사람이 준행한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새 생명 얻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너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율례를 줄 것이며 내 규례를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택하고, 택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제 영성하며 육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여 이 세상을 이긴 그분의 율례.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왔어요. 죄의 몸으로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했어요. 그럼 자신을 부활케 할 예수님은 어떠한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케 한 법, 그 법을 알게 하노라. 그러므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제가 사방에서 해방시키게 할 주님의 율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는데도 그분이 부활했던 것은 육체법을 따라, 세상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도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분을 광야에 이른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면 그로 인해 삶을 얻을 내 생명, 그 율례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율례를 주고, 너희가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규례를 내가 너한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하였고 하고 주님은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이 출애굽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날입니다. 지금 주님은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돌아갔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역사할 역사가 모세 때 출애굽 때와 같은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 영적인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줄 것이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 12절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창세기 1장은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자를 주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짓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창세기 1장 그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내가 그들한테 주리라. 그래서 이 사역자가 창세기 1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광야에 이르는 장소, 그 법을 알고 하고 그 법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안식이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을 것이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어 너와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리라. 받으자, 받으자. 아멘. 결국은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내어주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행한 행위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예수를 내어주어 알파 오메가인 예수를 내어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루었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다 헛되이 되게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자서신에도 우리를 예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게 예수를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준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내어준 표징이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길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지키는 영혼을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야곱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야곱이 죄 없음을 받을 거고, 그 야곱이 죄 없음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그 영혼에게 이르게 될 거래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거룩해지고 나니 내가 소유한 건 다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요. 이부지만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성령 보혜사 주님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또 이루신 그 은혜에 찬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땅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온전히 영광 돌리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